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은 가만히 있는 경건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인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선은 착한 것이요, 남을 좋게 하는 것이요,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유익을 주는 모든 행위가 선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의 선과 이 세상의 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독교의 선과 세상의 선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선은 그 나라와 민족에 맞는 가치와 이념에 따라 형성된 선이며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 중에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어쩌면 이 말을 뒷받침해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으로 강제된 선이 사회의 제도와 규범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에 어긋나고 위배되면 그 민족이나 그 종족이나 그 세대의 사회 악으로 낙인이 찍혀 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이 정하는 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하는 선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성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선이지요. 아무리 세상이 옳고 바르고 모두가 하여 그 규범을 따른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선이 아니라 악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은 창조주 하나님의 의를 기준한 선입니다. 또한 이 선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선은 사회 정의입니다. 이 사회 정의는 모두에게 평등과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모두에게 똑같은 평등과 자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은 강제된 희생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추구하는 방향은 영생을 추구하는 선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게 하는 선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과 세상의 선이 충돌을 하여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고난과 고통과 죽음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선, 의를 이루어 나갈 때 오는 이 고난을 감수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성도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행하는 선입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믿는 아내가 남편에게 행하는 선입니다. 그것은 1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이 선행은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성도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순종하라? 말로만 순종하라? 아니, 행실로 순종하라. 행동으로 순종하라.
그 순종하는 방법을 4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이 말씀 중에서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속사람이라 그러지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속사람을 무슨 사람이라 그래요?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여성 성도들은 거듭난 새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들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떡하라? 섬기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정결한 심령으로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므로 오늘 여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들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남편을 섬긴 사람이 있으니 그와 같이 따라해야 함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6절에 말씀 있습니다. 6절에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너무 메마르고 황폐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내려가 보니까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사라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사라를 뺏어가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누구라 그래라? 내 누이라 그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사라를 보고 자기 궁으로 끌어들여서 자기의 후궁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바로는 이 사라의 몸값으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암낙타, 수낙타 그리고 이것을 돌볼 수 있는 노비까지 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구해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65세 때 이릅니다. 그리고 나서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이제 네게브 땅 그랄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고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24년 전에 행했던 똑같은 일을 이 그랄에서 행해요. 이 그랄 사람들이 키도 크고 사납게 생기고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너무 연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라를 뭐라 그랬냐? 사라 때문에 죽임 당할 것 같으니까 누이라 그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과 같이 사는데 자기 누이라 그러니까 야,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또 꿈에 나타나셨지요. 그래서 사라를 그에게 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노비를 주었어요. 그리고 사라에게 은 1000세겔을 또 줍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자기 영토에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곳에 살아도 된다고 허락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보세요. 가만히 이 아브라함 보면 어쩌면 남자답지 못한 사람 같기도 해요. 이 아브라함이 부를 얻은 것을 가만히 보면 전부 누구에게 얻은 것 같아요? 이 사라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심한 남편으로 보인 아브라함, 그럼에도 사라는 아브라함을 누구로 섬겼다고요? 주로 섬겼다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인들의 모습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믿음의 아내들이 가꾸어야 할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아내들은 3절의 말씀 보니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를 가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자 성도들은 어떻게 단장해야 하느냐? 5절의 말씀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요.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했다. 우리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이 우리를 단장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단정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이 요구는 그 옛날 2000년 전에 말해진 시대에 동떨어진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이지요? 여자들이 남자에게 복종하며 삽니까? 지금은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 통념 속에 있는 시대입니다. 여자가 주인이 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며 살아라. 더욱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며 한 부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또 믿지 않는 우리를 천대하고 우습게 여기고 나를 괴롭히는 그 남자들에게 순종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살려면 살 수 있겠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믿음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남자 성도들에게는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여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연약한 그릇이다. 생명의 유업으로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풍속은요, 여자들을 천시 여기는 때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여자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노예나 종보다 조금 나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남편들에게 아내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연약한 대상이고 영원한 유업을 함께 나눌 동역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버려지고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 보호해주고 너와 같은 동등한 존재로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동역자가 된다라고 말하니 이 여자를 얼마나 크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사회상으로는요, 이 베드로의 요구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 남자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이 자신의 굴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남편 된 그들에게 여자를 종처럼 취급하지 말고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라 너처럼 대우하라. 너처럼 살아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며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8절과 9절이
사람들을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권익이나 이익이 포기해버려. 그 이익들을 포기해버리라고 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사는 행동 양식을 말씀하는데 10절과 12절이 그래서 너희들은 혀를 조심해라. 그리고 악한 말을 그치라.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요? 화평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엄청난 요구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16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겨요.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는 항상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라, 동정하라, 그들을 섬겨라, 너 자신을 죽이며 살아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어갔습니까? 이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하고 시대에 동떨어진 이야기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나 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앙을 지키라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했던 이스라엘 말입니다. 그 사람들 보세요. 저들은 얼마나 강력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까? 자기를 따르지 않고 알라를 믿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키거나 죽이거나 하여 자기들의 믿음을 확실히 심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빼앗아 가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용만 당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리. 그들을 축복하래. 그들과 원수를 맺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래. 이건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너무 한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입니다. 인생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내가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목적이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선을 행함으로 수많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들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유, 우리가 바보처럼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려주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의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어떻게 해라? 말해주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들려줘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속에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성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소망은 천국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천국,
내가 그리는 천국을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사람들, 때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갑시다 라고 하면 과연 몇 사람이 그래 나도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동의하시겠습니까? 내 문제를 많은데 내 문제보다 천국을 얘기하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면 이것과 내가 괴리가 생겨서 어떻게 우리가 전하는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더욱이 우리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도 다 그렇지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사람들의 목표가 뭐지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다.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합리적인 말이고 옳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너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아니 합니다. 천국은 뒷전에 그냥 앞으로 있을 세계에 내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뿐이지 지금 내가 당장 죽어서 천국 가자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보세요.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은 정승보다 산 개가 낫다. 개똥밭에 뒹굴어도 이승에 사는 것이 낫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야지. 무슨 천국을 생각하면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도 포기하고 고생 살라고 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아닌가라 이 세상 참 좋습니다. 중공의 우한폐렴 발생해서 온 세계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릴 것이다. 어떤 사람은 10년도 돼도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폐렴 백신을 9개월 만에 만들어냈어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요, 어떤 전염병이 와도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면 저들은 어떻게 들릴까요? 지금은 안되까지는 지금 우리 시대는 어지간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이런 인간이 못할 것 없이 다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내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면서 고생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마치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에녹이 승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것을 보아도 그들은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사람의 수명이 평균 900세 이상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있는데 무슨 천국이야, 무슨 천국 얘기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여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삼은 것입니다. 또 이렇게 천국을 믿지 않았던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해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이 아무리 발전되고 오래오래 살고 장수하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늘의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늘의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바보처럼 산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홍수가 난다고 마른 하늘에 방주를 짓는 어리석은 노아처럼 비웃음을 당하여도 천국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을 위해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닙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 구속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구속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가 체험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만난 체험이 없으니 우리가 사는 것은 항상 이 세상의 원함이,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에 견주어서 이 세상의 것에 요구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 신앙의 흔적이 없는데 어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아내를 귀하게 그리고 정말로 생명처럼 순종하며 살아보십시오. 사람들을,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우습게 볼 거예요. 또 이용해 먹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구속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사로잡아 와야만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깨닫게 하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바보처럼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아도, 남들이 나를 다 속여 먹어도, 내 것을 빼앗겨도 흔들리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 세상에 그 어떠한 억울함도 아무렇지 않고 담담하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온유하게 불평 없이 걸어갈 수 있어요. 어떨 때는요, 이렇게 당함에 내가 담담하게 요동함이 없이 주님을 섬기고 있고 대수롭지 않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놀라기까지 합니다. 또래는요, 내가 이런 고난과 순환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감동에 젖어서
그것 위에서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수동적인 삶이 아닌 능동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의의 고난인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저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며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인생의 한 정점을 사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섬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지 이 땅의 영광과 부귀와 영화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선행하는 것은 사회의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천국의 영생을 주기 위한 우리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님의 통회함심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감동을 순간순간 경험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게 오는 불같은 고난도 능히 이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늘나라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갖가진 어려운 고통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하늘의 비밀,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 우리의 갖고 있는 하늘나라의 신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하나님, 저들도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땅에서 하나님 부귀 영화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두고 나가지만 또 전하지만 때로는 불합리한 일을 보면 분노하고 분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그 성령님 안에서 온유함과 겸손함과 하나님의 의를 이유하여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